오늘은 누가복음 6장과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장. 자, 누가복음 6장 제목은 평지 설교입니다. 6장 1절 이하 읽어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아멘. 자, 누가복음 6장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죠.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사이가 나빠졌느냐, 갈등이 뭐냐,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에 관한 논쟁은요, 이 본문 외에도 4번이나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식일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준수 논쟁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요, 왜 이것 때문에 싸우냐? 안식일 준수가 10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4계명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철저하게 준수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목숨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회는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 말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보수적이냐. 안식일 날 화장실도 가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참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리고 불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 근데 불을 켜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이방인한테 일로 와서 담배불 좀 붙여달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안식일에 목숨을 메웠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요, 형식적으로만 안식일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식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물어보심으로써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토요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는 저 안식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과 우리 정통 기독교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식일이요, 왜 주일로 대체되었습니까? 본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런데 지금의 일요일,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날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자, 안식일을 주일로 누가 변경했습니까? 또 누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바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사흘 만에, 다시 말하면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 개념은 쉼이죠. 쉬는 것. 그러나 신약에 와서 안식일 개념은요, 율법적인 의식, 제도적인 안식일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서 주의 날을 안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의미, 십계명의 의미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서로 축하하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저 불신자들이 볼 때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통일교, 개신교 모두 주일날 예배드리고 십자가 걸려 있으니까 똑같이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요? 신천지 때문에 그랬잖아요. 신천지.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천지도 기독교야.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요. 자, 그 당시 유대교도 안식일날 모이고 기독교도 안식일날 모이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종파, 한 교파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날로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날 어떤 날 모일 것이냐?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유대교와의 차별성, 기독교의 정체성을 위해서 다른 날로 결정할 때,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했느냐, 초대교회가 언제 모여서 예배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7일 간격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주일. 자,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끌려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주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초대교회도 언제 예배드려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떡을 내고 성찬을 행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 오순절날이 언제예요? 바로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주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초대교회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 주변의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토요 안식일이 맞다라고 주장해 올 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은요, 내 육신을 편하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내 육신을 편하게 하고 쉬는 건 언제 쉬어야 돼요? 토요일날 쉬세요. 토요일날 에너지를 모으세요. 그리고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 날 도적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날은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돌아보고 또 내가 세워야 될 성도들, 속도원들, 가족들을 세워감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신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12제자를 선택하시죠. 예수님께서 저 유대 광야로 나가시면서 요단강 근처에서 5명의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7명의 제자도 선택하시는데, 자,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아멘.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새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 있으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기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만한 아이성 정도야,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서 나중에 왜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은 꼬이는 겁니까? 불평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6장 17절 이하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 선포는 간증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2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자, 기록을 보게 되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는요, 산상수훈을 다 자료를 모아서 기록하지 않고요, 핵심 내용들만 조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 설교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는 8가지 복 있는 자는 해가지고 8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4가지 복을 말하고 있고요, 4가지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4가지 화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는 뭐 있다? 화가 있다. 아니 목사님 항상 웃으라며요, 기뻐하라며요. 그런데 왜 웃는 게 화입니까? 여기서 웃는 것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 겔라우, 비웃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야,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해, 내가 세상적으로 배불러, 하하 니네들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 웃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 그럼 칭찬받으면 화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것, 이게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인기를 위해서. 전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 주십니다, 당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못하고 못한다고, 당신 왜 하나님과 도적질해, 왜 잘못하고 있어,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잘한다, 좋은 말로 막 아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죠. 이렇게 인기, 거짓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잘한다 거짓으로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들이 바로 화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리,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27절 이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자들에게, 하늘나라 천국 시민들에게 뭐하라고요? 원수 사랑해,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조건 이해하라, 이 원수들의 잘못된 생각까지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보복할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에게 복수할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주 대신 선한 마음을, 똑같이 모욕하는 대신 기도를 받는 것보다 주기를 기뻐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자의 자질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 내에서 상대방의 약점 하나가 보이면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특별히 내가 신중형이다, 완벽주의다 그러면 더 그렇겠죠. 이 완벽주의들이 볼 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 있는지 다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얼른 그것을 보완하고 약점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정죄하면 제자의 자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보다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커다란 들보가 내 눈 속에 있을 때 남의 티가 보였다면요, 이제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빼버리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는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거치지 않고요, 반면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와 같고요,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나서 말씀에 아멘 반응하고요, 막 실천하려고 하면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점점 변화, 성장, 성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설교는 설교일 뿐. 목사님 말씀하세요,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에 반응하고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내 말과 행동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아멘.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것이고,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믿음의 집을, 가정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장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죠. 이 사건은 장차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믿음, 진실한 믿음 가진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종을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종은요, 농기구예요.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선포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 칭찬하시면요, 말씀으로 이 종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비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고요, 로마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심이 강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순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7장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다른 로마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죠.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 가브나움을 가게 되면요, 이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회당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런 모습을 본 유대인 장로들은요, 이 로마 백부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당시에는요,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종, 그것도 병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해주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에는요, 근거리 치유와 원거리 치유가 있습니다. 자, 근거리 치유라는 것은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가까이 나오는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요, 때로는 만져주셨고요, 때로는 안수해 주셨고요, 때로는 선포하셔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근거리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 치유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여인, 두로시돈 여인의 딸이 집에 있어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아파 죽습니다. 그런데 같이 올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그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이 백부장에게도요, 예수님의 치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굳이 목사님께서 신방 오지 않으셔도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요, 내가 저 미국에 있더라도, 내가 저 영국에 있더라도 전화를 통해서도 기도받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아멘. 그래서 실제로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때로는 전화로 기도받는 가운데 치유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고치시고요, 아멘.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에 보게 되면요, 놀랍게 여겨, 이건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내가 이스라엘, 이 믿음 좋다는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동받으시고, 그래 내가 고쳐줄게, 치유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마쳤는데요, 이제 재정부에서 추수감사절 이제 봉투를 쭉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봉투 가운데 특별히 365 감사헌금 봉투는 추려서 제가 소예배실로 가지고 와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그러니까 또 순종하시면서 감사 제목을 적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더 감사가 넘치도록 1년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다 아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내신 분들도 계세요. 좋습니다. 그분들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365 감사헌금은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재무부에서 통계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추수감사헌금 전체적으로는 한 8% 정도가 줄었어요. 저는 조금 줄지 않겠나 마음 가운데 생각은 있었습니다. 성묘헌금도 좀 줄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묘헌금은 늘었고요. 추수감사헌금은 제가 예상한 것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올해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또 부흥회가 바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또 부흥회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든지 아니면 은혜가 줄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쭉 보면서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요, 도저히 365원금을 할 형편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분들은요, 지금 한 가정, 365 감사원금 하는 것도 힘든데, 한 가정분이 아니라 두 가정분, 아니, 두 가정분이 아니라 세 가정분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거 제가 놀랐으면요, 하나님은 심장마비 걸리셨을 거예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1절 이하 볼게요. 자, 11절 이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아멘. 자, 이 기적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기적인데,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통해하면서 이 외아들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쭉 나가는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머니를 슬프게 한 것은요, 단지 외아들이 죽었다, 그거 자체만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픔이 함께 몰려오게 된 것이죠. 그게 뭐예요?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 외아들은 이 가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삶의 원천이에요. 아니, 혼자 사는데 유일한 낙이 뭐예요? 외아들이잖아요. 자식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자식의 죽음과 함께 여인이 가지고 있던 희망, 소망, 기대가 지금 다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요, 팩트를 얘기하면 없어진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남편 없어진 것, 아들 없어진 것,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몸도 그대로고요, 집도 그대로고요, 친구도 그대로고. 그런데 지금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요, 특별히 자녀를 잃으면요, 한 가지를 잃었지만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되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첫 번째 반응이 이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좋지만 너무 큰 슬픔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어요. 이전에 권사님은 사랑하는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펑펑 우는데요, 그 아버지가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하고 있어. 우리 딸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대단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은 이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인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제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이제 이 시즌입니다. 지금 이제 추워지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10월 달부터 2월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근 20몇 주, 한 30주 정도 매주 장례를 치르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즌 10월부터 2월까지 장례가 많아지는데, 어떤 데는 장례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상주 되시는 분에 가서 힘을 내시라고 뭐 좀 드셔야지, 아이고 우리 권사님도 쓰러지겠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내가 먹을 게 넘어갑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되지. 저한테 막 화를 냅니다. 지금 먹을 게 넘어가냐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하냐고. 이건 뭐예요? 그만큼 지금 슬픔이
크다는 겁니다. 따지는 수 있다는 건 너무 지금 충격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지금 의심되고 목사도 믿고 막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장래 형렬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십니다. 그 당시 유대 관습은요, 장래가 주역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요, 같이 따라가는 게 유대 관습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스톱, 멈추고요, 지금 관이 열려 있습니다. 그 관에 가서 이 아들에게 손을 얹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부정해집니다.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손을 대시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타고 들어가도록 손을 대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장례식 행렬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자,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슬픈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자포자기한 이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셨는데 이 여인은요, 너무 슬퍼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인데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요, 내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거나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와 계신데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계속 찾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볼지라도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못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풍랑과 싸우는 제 아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찾아와서 건져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인생 파도 가운데 죽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13절 중반절에 불쌍히 여기사. 아멘. 아멘. 주님은요, 과부의 아픔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구경꾼으로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과부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인 거예요. 지금 이 여인과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가장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이 고통을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겪고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아픔을 더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파하면 우리 주님은 찢어지시는 겁니다. 내가 눈물 흘리면 우리 주님은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나를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참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13절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거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거치게 할 일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 위로도 우리 슬픔과 눈물, 아픔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회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면요, 찾아오시면요, 우리 눈물을 거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인생의 새날이 시작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추격당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은 이제는 도리어 우리가 역전하는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 거친 풍파로 여러분 아파하고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을 바다 가운데로 초청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상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분명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고쳐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지시면 낫지 않을 상처,
낫지 않을 질병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아픈 육신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